오늘 6월 11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점점 더워지는데 여러분 마스크 쓰고 많이 힘드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성실한 하루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싸워 보셨어요? 다퉈 보셨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아니면 그보다 더 어릴 때 우리 한두 번씩은 다 주먹 다짐하면서 치고받고 싸워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8살, 9살 그랬을 때 같은데 아버님께서 1층에 있는 점포를 이제 어떤 분에게 세를 주셔서 그분들이 거기서 이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저보다 한 2살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저를 계속해서 힘들게 했어요. 나가면서 한 대 때리고 들어오면서 한 대 때리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저 꼼짝도 못하고 늘 당하고 울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가슴 속에 있던 분노가 이제 드디어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의 어머니와 저희 어머니가 저 마당 한 구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갑자기 참지 못하고 어디서 가져왔는지 사이다 병을 하나 들고 와서 그걸 깨가지고 그 뾰족뾰족하게 된 걸 들고 죽이겠다고 그러면서 찌른다고 달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른들이 저를 막지 못했더라면 불상사가 날 뻔했죠. 그런데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를 건드리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멀리 피해 다니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겼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여러분 이제 어른이 되면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일은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어른들은 싸우지 않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심하게 싸우죠. 말로 싸우고 그 말을 하는 마음의 밑바닥에는 상대방에 대한 미움 그리고 아주 진한 증오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제 거기다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혹은 또 돈이나 또 자기 체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으면 그 싸움이 점점 커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싸움이 나중에 확대되고 거기 다른 사람들이 붙어서 세력화되면 한 사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전쟁으로까지 비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긴 자가 있는가 하면 지는 자가 생기고 그러는데 여러분 나중에 가서 보면 이긴 자도 진 자도 모두가 다 패자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서로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게 되는지 우리가 역사 속에서 혹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폭력적 방법으로 남을 미워하고 그래서 남을 제압해서 이게 이기는 거라면 세상은 바로 그 자체가 지옥일 것입니다. 그나마 이 세상이 살아갈 만한 세상으로 유지되는 것은 그 미움을 이기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잠언 10장 12절인데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미움은 다툼을 가져오죠. 그러나 사랑은 미움도 다 이기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내용은 뭡니까?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의 죄를 사하는 기도를 드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참 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세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들에게 현대에 와서 구현시켜 보여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6월 18일 날 우리 영락교회 예배당에서 6.25 70주년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순교 이렇게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손 목사님 당신의 2 아들을 죽인 원수죠. 그 사람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로 삼지 않았습니까? 이건 정말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오늘 말씀대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아들로 삼았던 바로 그 사람
아들이 되었던 사람의 아드님이 목사님이 되셨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손 목사님의 사랑이 그런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마음속의 미움, 이걸 극복 못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허물이 있을 때 오래오래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요, 그 미움은 그 상태로 있질 않습니다. 그 미움은 점점 커져서 먼저 내 마음을 다 핥혀서 상처를 내고 먼저 나부터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루빨리 미움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거절된 반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런데 그 분노는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가 아니고 애꿎은 아벨을 향한 분노였어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가 거절된 것은 아벨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건 가인 자신의 문제니까 화를 내려면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서 너도 똑바른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니 애꿎은 아벨을 미워하고 분노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들어찬 걸 아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4장 6절과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셨어요. 분노를 품으면 선을 행하지 않은 그 사람이 분노를 품으면 더 큰 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은 결국 아벨을 죽였죠. 미움이 살인을 불러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허물이 많고 나는 미워한다 이러지만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고 허물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미우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미운 면을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했던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열이면 열까지 다 미운 건 아니죠. 옛날에 나한테 참 잘했던 것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밥을 사줬을 때도 있고 나를 위로해 줬을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틀어졌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좋은 면을 좀 떠올리려고 노력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떤 사랑으로 덮어주셨나 이걸 많이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사랑으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 먼저 내가 살고 그 다음에 남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 안에 허물을 덮는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허물을 기억하여 미워하지 말게 하시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며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든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